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저는 가끔 그전에 들었던 노래말이 생각이 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참 그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주제를 뭘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생활이죠. 거룩한 삶.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본능, 오늘 너무나도 자상하게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들인데 너희들은 그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쫓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게 한 예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친구라든지 내 형제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꾸짖는다든지 설득한다든지 안 됩니다. 주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내 아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나에게 주신 아내, 내 곁에 있는 가장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야만이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어찌하든지 속이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곁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4장에 들어서면서 이 권면의 말씀, 여러분에게 참 행복한 진리의 말씀이 됐으면 해요. 자, 오늘 이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자 했던 그 마음, 가고자 했던 그 이유가 우리 3장 10절에서 말씀 우리가 봤죠.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려고. 정말 어찌하든지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참 안타깝죠. 이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농도가 점점 바뀌어야 되죠. 이게 새 사람으로 우리가 자꾸 자라는 것인데,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려고 그는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그 성도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로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자, 그리고 또 교훈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죠. 반드시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도의 내용은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걸 첫 번째로 구했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옵소서. 그들이 지금도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살지만 그보다 더 하도록, 더 사랑이 넘쳐서 성도들이 더욱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왜? 세상은 어차피 바람 불고 세상은 전투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건 헛기도죠. 헛기도.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기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가? 내가 누구를 제어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말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믿을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다면은 여러분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이제 이 권면,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뭐 한다고요? 권면하노니. 이제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도 이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칭찬과 격려와 위로에 이어서 권면을 한다. 이 권면과 교훈은 먼저 앞에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 전제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데 서로 어떤 형제가 상처를 받고 있을 때 야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 들으면 반드시 그 말을 듣지 않고 상처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먼저는 뭐예요? 내가 거기에 내려가서 너가 그렇게 아프냐? 나도 이런 일을 당했고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아픔을 당한다는 것을 그 아픔을 공유하는 거기에 내려가 눈높이를 같이 하고 함께 아파하는 이것이 위로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권면이 얼마나 정말 필요적절한가. 자, 이 권면이라는 게 뭐겠어요? 방황하고 혼란해하는 성도에게 그 형제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그리고 또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괜찮아.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야. 과정이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 더욱더 힘을 내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권면이란 말이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생존 방식입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부모에게 자식이 상처를 받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상처를 입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타인, 다른 가족, 다른 사람 얘기 그건 뒤로 하고라도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먼저 우리는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병들고 또 사고도 당하고 점점 늙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위로의 대상이요 권면의 대상이다. 참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도 여러 일 우리는 만나고 살잖아요. 나와 가장 가까운 그런 참 친구요 친척이 하나님 부르셨어요. 나하고 학교도 어렸을 땐 좀 같이 다니기도 했고 언제나 경쟁 관계. 내가 잘 되면 그 사람 배 아파했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누나 아들인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언제나 삼촌이기 때문에 사람이 웃사람이다 생각이 되니까 의젓한 것이죠. 이러면서 자라왔는데 느닷없이 참 죽었다는 그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보니까 그냥 들었을 때는 뭐 별 감각이 없는데 가서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실감이 나대요. 야, 그래 보니까 자식들 쭉 상복 입고 그렇지 내 나이 정도 같으면 벌써 갈 때도 되는구나. 참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살아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생명을 어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근데 오늘 본문과 참 연결이 돼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는 이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누구나가 위로받아야 될 대상인데 우리는 누구에게 좀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를 마음 아프게 하고 했다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는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는가.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이 우리의 형제들로부터 위로를 받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보면 얼마나 또 가족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그죠? 상처도 주지만 정말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우리는 많이 위로를 받고 살아요. 직장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나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 구성원.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조금만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우리 머리로 우리가 생각이 돌려지면 언제나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 2절. 자,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더욱 많이 힘써 살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왔다면 몰라서 거짓되게 살고 못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뭘 말하나? 우리에게 배운 대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어느 교회에서 못되게 살려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근데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나요? 참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사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6절 하반절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신원하여 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보응해 주신다. 갚는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세상 법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니까 무서워하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 않잖아요. 세상 영창살이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정말 인생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런 데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권면의 대상은 물론 형제들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갈 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이 권면을 들어야 될 대상이에요. 자, 권면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항상 사도 바울은 얘기했을 때 엔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강조해요.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가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 지체가 다 다른 역할을 하듯이 어떤 사람은 좀 앞선 자가 있고 좀 뒤서는 자가 있고, 한 가정에서도 태어나는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큰 형이 있고 그 다음 형이 있고 그 다음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생이 있고 이러듯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운 자, 앞선 자가 지도자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구하고 권면, 이 참이 구한다는 것, 이 성도에 구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나를 앞선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보다 약한 자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 우리 교회 앞선 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 권사의 직분이 뭐라고 했죠? 성도들을 권위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그러한 사람들은 왜 그런가?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죠. 안수 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 이 교회 지도자들은 뭘로 세워요? 성도들의 투표로 해서 세운 거예요. 성도들이 뭐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지도자로 인정하고 세운 거예요. 우리 좀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달라고. 그런데 성도들이 볼 때에 그렇게 세운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못하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 체계가 잡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앞선 자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의 선배로서 해야 될 역할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그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 앞에 어떻게 설래요? 부끄러워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 야고보서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여러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참 최종적으로 그분은 주신 만큼 찾으신다니까요. 주신 만큼. 그래서 저는 가끔 감사하는 것이 변명이 아닙니다. 합리화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그래요. 뭐냐?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목사님들 말이죠. 자, 그분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잘못 가르쳤다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주신 만큼 하나님께는 찾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작은 것 주었을 때 참 그것도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보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작은 일. 그 가정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 말이죠.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는 일, 그걸 굉장히 작은 일로 혹 생각하게 돼요. 엄청난 큰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그게 우리는 세상 잣대로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생명을 낳는 일, 생명을 낳는 일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걸 또 영적으로 본다면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잘 정착하도록 돌보고 양육하는 이런 일이야말로 얼마나 큰 일이냐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말들은 잘해요. 말들은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느끼고 사냐 말이죠. 남은 여생, 우리에게 생명 있는 동안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앞선 자들은 늘 하나님께 구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쭉 우리 한번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1절의 그 중반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겠느냐 말이죠.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 말이죠. 늘 전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임을, 하나님 나에게 준 기업이요 주님이 나에게 전부임을 우리가 믿어지면 먼저는 뭐예요? 저 속에 들어있는 우리 사람의 그 가장 나쁜 그 깊이를 들어가 보고 또 들어가 보면 저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욕심이라니까요. 그거 좀 더 인생을 살아보고 깊이 있는 사람들, 그걸 못 느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방 종교들도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머리를 깎는 것이고, 그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왜? 인간은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가끔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몇 끼를 굶은 이런 거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가게 앞에 빵과 우유가 놓여 있는데 그 빵과 우유가 뭐냐? 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게를 버린 거예요. 상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먹으려고 했을 때 옆을 지나가던 친구가, 어떤 사람이 안 돼! 이거 먹으면 너 죽어, 너 큰일 나.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내 생명인데 지금 이거 안 먹으면 나 죽겠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다 갖다 주면서 이건 상한 것이니까 이걸 먹어 했을 때 이건 버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것, 나에게 더 좋은 것, 이게 바로 진리요, 이게 바로 예수인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썩은 것, 세상 것,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려고 해도 안 버리는 거예요. 뭐가 채워져야 돼요? 진리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만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가 내 안에 채워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여러분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게 예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찬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며.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걸 너희가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더 힘써 그렇게 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아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양심을 속이고 얼마나 변명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살아가는가. 정말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귓전에 때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배운 것이 뭐라고요? 자, 1절 하반절에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행하는 바가 뭐라고요? 믿음에 의한 사랑의 수고. 한마디로 말하면, 줄여서 말하면 믿음에 의한 사랑의 수고를 지금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산다는 것을 앞에서 칭찬했는데 그걸 더욱 많이 행하라 이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더욱 힘쓰라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명령이라 이 말이죠. 2절 봅시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로 떨어져요? 명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이라니까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항변해? 하나님 뭐예요? 토기장인데. 그 비유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주종관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등한 형제로 여기시고, 자,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는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란 말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말이죠. 우리들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뒤에 나오는 이제 음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기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은 짐승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고자 하는 거 인생이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스스로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법으로 정해놔서 이렇게 하면은 너 생각에 집어넣을 거야. 근데 요즘은 간통죄도 없앴다며요. 이 본능대로 살아가자 하는 인간을 자꾸 뭡니까? 거기에 따라 지금 가는 거예요. 서구 사회가 개방 사회다. 서구 사회가 기독교 문화가 아주 좋게 적용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동양 사회는 규범 사회 아니니까 딱 틀을 정해가지고 못하도록. 유교가 다 그거잖아요. 전부. 그런데 이 서방 세계로부터 참 흘러 들어온 이 타락 문화가 말이죠. 이게 참 바로 올바른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 따라 얼마나 못되게 살아가는가. 자, 여러분에게 전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하나 뭘 우리가 일을 만나도 뭘 보더라도 그것을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누가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면 마지막 절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오래 참음 이런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가 뭐라고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절제해 주시니까 절제하는 것이지. 여기 이제 그 3절부터 보십니다. 3절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주제가 거룩한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생활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뭔가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 주는 건데,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존재이죠. 근데 이 거룩함이라 했을 때, 이 거룩함, 구별된 것을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근데 구별된 삶을 생각할 때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또 이방인 가운데 살던 갈대아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그 선민들에게 준 율법, 그 율례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부정한 것,
청한 것 해가지고 너희들 이것만 먹어. 왜? 저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그 먹으라 먹지 말라는 걸 보면은 그걸 잘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이 먹는 것들은 뭐예요? 맛있기도 하고 그것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대개 무언가 음식을 먹으면은 진짜 좋은 음식은 뭡니까? 그 영양소가 우리 몸을 점점 좋아지게 하는데 이 나쁜 것들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거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뭘 얘기하고 싶으냐,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냥 사슴을 그냥 죽이도 않고서 노루나 사슴 같은 거 빨대 대고서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왜 그런 짓 한대? 해봤더니 그거 먹으면 남자의 그 정욕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난다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반응이 없지만 세상은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먹으라 음식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이잖아요. 그 먹지 말라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빨리 뭔가 효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러지 마. 순한 것 먹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봐도. 자, 뭘 말씀하고 드린 말씀인가? 이런 것들은 구약에 뭡니까?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 위에 집 저 사람들은 저런 맛있는 걸 먹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먹게 하고 꼭 이것만 먹어야 됩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하나 역사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하나 설명이 될까요? 그렇구나. 우리는 뛰어난 하나님을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거 가르치려고 그거 하라고 한 것이지. 신약 시대 와서 여러분 그거 먹지 마, 저거 먹어, 이거 없어요. 다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디모데전서 4장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 이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영을 따르는 것들이에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뭘 거짓말했느냐? 혼인을 금하고. 그래, 내가 캐토릭을 다시 본다니까. 왜 멀쩡한 사람들 장가 못 가게 해서 멀쩡한 사람들 또 시집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 하나도 감이 안 오나 봐. 신부는 장가 안 가잖아요. 신부는 시집 안 가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제 음식물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다 잡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 그렇다고 해서 독 있는 것 잡수지 말고 지혜롭게 모든 것이.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건 먹지 말고 저건 먹었고 왜 자꾸 그러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얽어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자,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거룩한 생활의 구체적인 기준을 지금 3절 하반절 우리 거기 딱 또 보십시다. 뭐라고 하냐면 곧 거룩한 생활이 뭐냐? 곧 설명해 주잖아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자, 쭉 이제 이어가죠. 먼저는 음란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음란을 버리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짐승과 다름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가지고 있는 이성은 무슨 이성이에요?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이성, 이걸 가지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음란은 사람을 참 망가지게 만듭니다. 이게 이 더럽고 추한 죄가. 그래서 가끔 보도 같은 거 나오는데 보면은 세상에 그렇게
수년 동안 갈고 닦고 올라가서, 특별히 이제 군인이나 이런 데가 더 그렇잖아요. 이런 데보다. 왜냐하면 이런 데는 낙하산도 있지만 군인들은 그저 몇 년 지나서 진급하고 몇 년 지나서 진급하고 일부는 또 옷 벗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에 자기 부하 여장교를 또 성추행하다가 목 잘려 가지고 하루아침에 뭐예요? 그걸 못 이겨서 다 잃어버리는, 패가망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요 더럽고추한 음란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릴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열어주잖아요. 여기에서 4절에서 음란을 버리게끔 어떻게 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이거는 뭐 다 아멘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이거 한 가지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거 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죠. 뭐 부모 자식 간 또 얘기해야 되고, 뭐 형제 간 얘기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를 지금 예를 들면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로, 또한 존귀한 자로. 그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많은데 어찌 하필 저 여자가 내 눈에 들어오게 해서 나와 부부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라 이 말이죠. 가장 존귀한 자로. 이 남편들 얼굴 봐야 되겠구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아내들 또 남편을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가 더 그 말씀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이 바울은 결혼 안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결혼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봐야 되겠어요. 자, 3장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무슨 말을 했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이 지식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아내를 주셨는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거예요. 날마다 업어줘도, 사실 또 제 자신을 보니까 부끄럽네요. 그러고 못하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그 다음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귀에 들으시고 그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요 말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함께 갈 자예요. 함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존재가 내 곁에 있고 그를 생각할 때 못된 짓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못된 짓은 뭐예요? 이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올 때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주신 선물인지 이걸 모르니까, 그게 안 다가오니까 짐승의 모습대로 그대로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뒤에 또 그 얘기 이어서 하잖아요. 각각 거룩한 것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자,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전혀 다른, 그 사람들은 다 세격을 따라 살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자신에게 누구를 주었어요? 이렇게 필요한 귀한 아내를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어떠한 엉뚱한 생각하냐 말이죠. 그거는 바로 귀하게 여기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세격을 따르고 살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 세격을 따르지 말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정말 이 세격을 따르는 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왜? 우리도 이 육신을 입고 있기요. 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전부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예요? 아내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를 놔둬버리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데 어디 가다가도 딱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멋있게 생긴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걸 쳐다보다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머리가 딱 오죠. 하나님, 정신 차려 이놈아. 하나도 안 웃네. 그 생각이 오니까 정신 차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요, 눈이. 그게 믿음의 농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두가 이 썩어질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뭐예요? 이 퇴폐문화, 향락문화로 점점 이게, 정말 사도 바울 당시도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도 얼마나 거의 만연했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뭐 얘기 듣기로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특히 항구 도시 아니에요. 항구 도시일수록 그렇게 더러운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퇴폐 문화가. 자,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과의 전쟁이죠. 싸움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지. 언제나 옛사람은 그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본능이 발버둥 치지만 그걸 절제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늘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를 뭡니까? 정죄할 마음이 없는 거죠. 왜? 본능 따라 사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대신 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붙들어서 못된 짓 하지 않도록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것이죠. 자, 6절 이어서 봅시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세욕을 쫓는 것은 결국 형제를 해하는 일이에요. 이게 못된 짓 하는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분수를 넘으신 것이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교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못난 사람들도 얼마나 교만 떠는지 몰라요. 자기간에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란 말이죠.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 겸손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형제를 해하지 말라 했을 때에 1차적으로는 음란을 행해서 해를 당하는 그 형제를 먼저 얘기하지만 그 이외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에게 해를 입히지, 해롭게 하지 않는 이러한 삶, 이게 진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죠. 사실 형제를 해롭게 하는 행위는 뭐 하는 거예요? 자해 행위죠. 왜? 우리 지체인데, 같은 형제인데 그 형제를 해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해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보죠. 바보예요. 언제나 우리 형제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 분수를 넘지 않는 것, 주제 넘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그 지체임을 늘 기억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 위치해 있는가를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를 해야 하는 행위 금지 이유를 6절 중반에서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 반드시 보응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찌 못된 짓 하며 살아가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자행자지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 따라 이래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 의식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물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7, 8절에서 말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부정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할까요? 안 할까요?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를 더 간섭하시는 거예요. 못된 짓 하면 하나님 발 부러뜨려야죠.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런 일 당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많이 당하고 살아야 돼요. 왜? 못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작신작신 얻어맞아야 돼요. 그래야 정신 바짝바짝 차리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살려고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자, 우리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절제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걸 저버리고 엉뚱한 못된 짓 하면 뭐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뭐예요? 발을 부러뜨려 놔야죠. 반드시 하나님은 포옹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못된 다음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못됐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찔림을 주는데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실까. 이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와 자식 간에 생각해봐도 자식이 못된 짓 하고 바람피고 다니면 부모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속 터지지. 그런데 그런 짓 하고 살아간다? 아버지가 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엄청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그걸 못 잡아서 그렇지, 힘이 있다고 하면 그냥 두겠어요? 당장 반 죽여놓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가정의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을 귀히 여기고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에게 준 직장과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몸된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평생도록 같이 가야 될. 자, 아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신령한 면에서 보면 우리 주님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란 말이죠. 주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갈 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제 모형적으로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걸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우리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히 함께 갈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내 하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좀 힘있다고 깔보고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린데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못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생각 그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막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셔서 그냥 꿈에라도 아니면 작신작신 때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모형적으로 주신 가정을 늘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게 바르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더럽고 추한 이 욕망,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 지금 이 음란, 세욕을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을 물리치시고
정말 언제나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못된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일진데 아버지 구하옵기는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여 때때로 우리를 때려주셔서 우리로 꾸짖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주님이 세워준 이 나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하옵기는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가 권면하며 서로가 잡아주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자라서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